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사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해 주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디일까요? 이 하나님의 산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원어로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Giv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이나 한글 공동 번역이나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명사로 쓰일 때. 근데 기브아는 보통 명사도 있지만 고유 명사로서도 기브아가 있죠.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브아라는 이 단어가 고유 명사로 쓰이면 어떤 지역이죠?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지명입니다. 베냐민 땅이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 중에 하나가 기브아 성읍인데 레위인의 첩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죠. 레위인이 자기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갔다가 데리고 오는 길에서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오는 이 길에서 밤이 되어서 이제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한 노인을 만나 호의를 받고 유숙을 하는 가운데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 낯선 사람 레위인을 데리고 오라,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었더니 밤새도록 욕보이고 결국 그 여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 가운데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죠.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건이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또 베냐민 사람들은 전쟁을 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있어서 고통거리가 되고 지워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암덩이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기브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암덩이 같은 이 기브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치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브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수비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초기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식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여기저기 마을마다 그리고 산 골짜기마다 자기들의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지들을 세워놔서 관할하고 그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사울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징조예요. 이 기브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불량배들로 고함치는 소리가 있고 그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3번의 내전을 통해서 그 전쟁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징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징조를 사울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망한 줄 알았고 내 인생이 소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힘과 나의 자랑이 떨어진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브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것을 항상 보게 돼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항상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과 같이 두려움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사울이 들어가는 그 기브아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고 기지가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9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왕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기지가 있는 것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비대, 그 기지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문, 그 기둥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그 영문이 보이면 약속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회복의 징조와 이 두려움의 기둥이 공존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나 자신인가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염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박혀있는 그 죄의 기둥과 두려움의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기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지금도 오염된 세상에서 억눌리고 압제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과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죄의 그 강포함에서 시달리는,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부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길에서 놓여있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볼 때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이 5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불량배들이 판을 치는 그런
아주 폐역한 그런 범죄의 도시였죠. 근데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서, 저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이 피리와 같은 이 관악기를 말하는 것이. 이런 비파와 소고와 수금과 저,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지는 악기인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때 필요한 악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영문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선지자이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구원하심을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감격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이 무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미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가?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예전에 그 불량배들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울이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세 번째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것을 직분만 주시고 왕으로 임명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참 얼마나 흠과 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에게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 사람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과 성정이 똑같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기드온.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그가 불과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수를 이끌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그 싸움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경우에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성령의 은사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와 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그들이 증언하는, 그들이 예언하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 대적을 이겼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원수와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면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사울이 성령으로 언제 충만하게 되었어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이 징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 형제들이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제와 그 만남과 그 무리가 만났을 때,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도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 뜻이에요. 언제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가? 우리가 다 예수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꼭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받기까지 함께 기다리고 함께 고락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머지않아서 오순절 날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누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있는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집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을 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징조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만나요. 근데 이 세 번째 징조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울에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징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당장 사왕과 먹어야 되는 그 떡 두 덩이를 두 번째 징조 때는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징조에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징조,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직도 패역하고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고 아직도 부패하고 썩어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기 때문에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이 부패한 세상,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모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들까지 옛사람으로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새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이전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늘 위로부터 새 것으로 내려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세상이나 세상 흔들리는 것이나 또 내 속에 그 약하고 악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보면서 그 죄에
강포함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 다시 힘주시고 무너진 자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흔들림 없이 주의 길 끝까지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지자의 무리가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인 자리에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